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행하시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 모였사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그 주었네.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제약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성시교독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나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마지막 날을 맞아 저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빛을 두려워하고 어둠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도 때로는 절망하고 움츠러들 때가 있습니다.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있다고 탄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은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 고단하고 막막한 현실 때문에 체념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용기를 주신 주님의 말씀 또한 저희들 기억합니다. 저희들 현실의 도전 앞에서 체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무장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물론 부족할지라도 주님 기뻐히 받으시며 사랑하는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큰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시간은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능력의 시간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을 복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직장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며 날로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는 복의 근원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쓰임받기에 넉넉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사 아름다운 삶을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에 물들이는 모든 가정들, 자녀들, 자손대대의 복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누리게 하시고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모든 하늘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들 차세대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는 모든 앞날이 형통하게 복주시옵소서. 눈물과 탄식, 슬픔 다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역병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드립니다. 이제 대림절이 다 지나가고 이번 토요일은 성탄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탄일 예배 토요일 날 오전 9시에는 젊은이 예배로 오전 11시에는 우리 어른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부 9시, 2부 11시 참여하시면 함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광고입니다. 금주에도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늘 시간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에 연급장로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아현교회까지 3시 반까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속회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연합속회로 모이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 코로나 관계로 11시 반에 하지 않고 그냥 9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는 이번 주에 계속됩니다. 중보기도 우리 계속해 주시고 우리 전승조 장로님도 이렇게 상당히 지금 불편한 가운데 계시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권사님, 집사님 위에서 끊임없는 교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이제 우리 성탄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만큼 사랑받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 말씀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닌데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끝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대단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말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아가파우라는 단어, 역시 최고의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 크기가 큽니다. 높이가 높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사랑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사랑 없습니다. 이보다 더 넓은 사랑도 없습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이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의 선물인데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드님이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인이 있습니까? 부인과 아들을 낳습니까?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지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주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여전히 하늘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 계시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신비죠. 삼위일체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삼위일체의 비밀, 이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아들을 준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주셨다. 사실 또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이지요. 자식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제일 귀하게 여기지요. 그러므로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선물이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번 성탄을 기다리면서 깊은 마음으로 정말 큰 선물을 받고 있다. 큰 선물을 받았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맞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로마서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보내셨다. 즉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큰 사랑 아닙니까? 받았으니까 주는 거가 큰 사랑이겠습니까? 받지도 않았는데 주니까 큰 사랑이지요. 먼저 사랑했으니까 큰 사랑이지요. 믿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그것이 바로 합당한 자세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큰데 문제는 거절하는 게 문제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접해야 되는데 거절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앞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12절에 보면은 오직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영접하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를 거절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거절할까요? 왜 거절할까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말로는 쉽게 영접이 됩니다. 근데 정말 진정으로 삶 속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빛보다 어둠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그게 더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더 재미있게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둠을 택합니다. 그리고 어둠을 택하는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영접이 돼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입으로는 영접이 되는데 삶 속에 주인으로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빛보다 어둠이 더 좋으니까.
그냥 어둠 속에 사는 게 편하니까, 어둠 속에 사는 게 더 즐겁게 보이니까 빛보다 어둠을 택해. 그러므로 예수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없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 예수님만 없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 건데, 편했을 텐데.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 불편 느껴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걸 극복해야 되죠.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되죠. 1차적으로는 불편해야 되고, 인간인지라 1차적으로는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다. 이분만 없었으면 내가 좀 편하게 마음대로 살 텐데 좀 불편하다. 그러면서 성장하면은 이제는 불편한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게 정말 좋은 길이다. 그게 정말 바르게 사는 거다. 그런 단계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불편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영접한 게 아닙니다. 말로는 영접하고 말로는 교회 다니는데 왜? 복 받으려고.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다니는데 예수님 불편하지가 않다. 불편하지 않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면은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죠. 교통질서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건널목 만들어 놓고 이리만 가라니까 아무데로나 가고 싶은데 꼭 요리만 가라니까 불편한 거예요. 아무데나 가고 싶은데 파란 불 때만 가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지키다 보면은 그게 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한 거고 이게 편한 거다. 그런 단계로 가는 것처럼 예수님 모신 게 처음에는 불편해도 차차 하다가 이게 정말 편한 길이다. 이게 정말 행복한 길이다. 이게 정말 진리의 길이다. 이런 단계로 올라갈 때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싫어합니다. 그냥 불편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둠이 좋아 보이더라도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빛 가운데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그만이다. 그 말이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 말이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평양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깨달은 거죠.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하기 싫으면 그만인데 중요한 건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거절하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심판을 받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유는 있는데 책임도 있다. 우리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유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방종이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건 자유라고 해요.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방종이다. 정말 진정한 자유는 책임지는 자유다. 자유가 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선택하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까닭이라.
그래서 거절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입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끝나면 그만일까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절한 사람들은 어둠을 쫓아가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21절 봉독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여기서 진리, 빛 다 예수님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빛, 진리 다 예수님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길인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다. 그래서 진리 또 빛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주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둠을 쫓아가지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진리를 따른 사람들은 빛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하시라. 자, 우리가 믿음은 뭐냐? 저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믿습니다는 뭐냐? 그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빛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데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라.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가 어둠 속에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거짓말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짓말이다. 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그분 안에 거한다고, 그분과 교제한다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둠 속에 거한다면 이런 거짓말이다, 그 믿음이. 그래서 저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빛에,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니면 거짓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토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내 옷이 돼야 돼요. 옷이 날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예수님 입고 다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또 똑같은 말이 있는데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그게 바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13절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옷으로 입는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옷 입는다. 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빛의 갑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 내가 노동복을 입으면은 노동하러 가는 거고요. 신사복 입으면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옷에 걸맞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 입으면 노동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님의 빛에 동참하는 것이 참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둠을 좋아하는 이유로 거절하지 말고 그분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의 빛에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뭐냐? 영생은요, 조회라는 단어인데 육신의 생명은 비오스, 바이올로지, 바이오라 그러잖아요.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이고요. 조회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동물들도 비오스는 있어요. 우리도 물론 비오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 비오스, 동물들도 갖고 있는 비오스 가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의 생명 조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비오스만 가지고 살았다?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이 비오스만 가지고는 동물이지, 동물.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 조회가 없는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 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되고 짐승 같은 사람도 되고 짐승보다 더한 사람도 되고 개보다 더한 사람도 되고. 왜 그러냐? 조회가 없어서. 조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조회가 생기고 조회를 얻어서 정말 사람답게 되는 겁니다. 조회가 없으면 개보다 못한 사람도 되고 개 같은 사람도 되고 개보다 더한 사람도 되고. 왜 그래요? 조회가 없어서 그래. 조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조회가 없으니까 동물처럼 되는 거죠. 우리는 조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빛에 동참하면 조회를 갖게 되고 그 조회,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조회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회가 있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땅에서는 사람답게 살고 그렇게 조회를 가진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참 인간답게 사는 게 조회고 그 조회를 가진 사람들이 최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조회입니다.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들어가는 게 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회, 그 조회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그 조회를 가지고 살다가 이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회, 영생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나 믿습니다, 그래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면 쉽지요. 그런데 그래 갖고는 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 조회는요 그의 빛을 따라야 됩니다. 빛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사람답게 살아야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질문하겠죠.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해갖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죠. 사실 구원받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부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낙타를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하실까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빛 가운데 살면서 조회를 가지고 참 인간답게 살면 실제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없이 부족할지라도 그 낙타를 바늘구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가요. 바늘구멍 같아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인간은.
그렇다고 안 들어가, 에이 어차피 못 들어갈 거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은. 그게 바로 은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냥 은총으로 공짜가 아닙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려고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에 동참해서 정말 그 바늘구멍 같은 천국 들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천국이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잖아요. 좁은 문이잖아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 힘쓰는 게 피땀을 흘리는 단어야. 그 힘쓴다는 단어가요, 피땀을 흘리라는 거, 들어가기 위해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려면 정말 피땀을 흘려야 되지요. 그래도 사실 못 들어가. 그런데 피땀을 흘리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우리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낙타를 바늘구멍에 집어넣으신다고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을 거절하지 말고 영접해야 된다. 아무리 어둠이 좋아도 어둠 포기하고 빛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살기를 애써야 된다. 그래야 할 때에 이 땅에서는 사람답게 살고 그 조회를 가지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주 왕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어두운 세상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